여러 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이 점에서 다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이 이제 이르름에 하늘로부터 권능의 성령님이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 영혼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영혼들은, 이 사람들은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찬송을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둘 때에 사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매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평생을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일만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또 안으로부터의 죄의 유혹과 내부의 갈등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사도들을 재판정에 세워서 우리 주님을 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는 전도하지 말라, 이것을 명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순순히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응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으로서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아주 두려움으로 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 간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은 바로 이 구제 사역만 전담할 수 있는 7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은 이제 그 7명의 사역자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전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예루살렘 지경을 아직 벗어나기 이전에 전도자 스데반은 놀라운 말씀 증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드러나고 표적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헬라파 회당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 빌립은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신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 선교에 큰 토대를 놓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소멸시켜버리려고 박해를 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교회와 복음을 더 왕성하게 확산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 박해의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릴 때 저희들의 불장난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언덕병이나 이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장난을 하다가 이 불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확 확산되잖아요. 그럼 불을 끌려고 어떤 몽둥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불을 막 때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꽃이 튀어가지고 더 퍼져버려요. 여러분, 불꽃은 때리면 불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은 불꽃이에요. 살아있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을 박해할 때에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복음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런 박해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성도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교회가 잠드는 시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기예요. 마치 불꽃을 몽둥이로 때리면은 불똥이 튀어서 더 불이 확산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는 교회는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가면은 더 왕성한 사역이 일어나지만은 무한한 자유를 줄 때에 교회는 서서히 썩어가고 잠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만큼, 이 대한민국만큼 전 세계 전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도 되지만은 잠들고 죄를 짓기에 너무 좋은 환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박해했지만은 결과는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앞잡이를 했던 그 사울을 주님이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박해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다메섹 부근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눈이 멀었고 3일 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다시 뜨지 않았습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나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자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의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전에 자신의 동료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울을 몰래 예루살렘 성을 탈출시켜서 결국은 다소로 보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이 다소에서 얼마간을 기다리 가셨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초점을 지난주까지는 사울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있더니 오늘 그 관점을 또다시 돌려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그때는 31절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31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때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박해로부터 노임을 받아 평화를 누려 든든히 서가고 또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서 오늘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의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교회가 이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갈 때에 이제 이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리고 또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서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러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사역하고 있음을 오늘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누가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니, 오늘 베드로의 발걸음이 사방을 두루두루 이 성읍 저 성읍을 다니다가 오늘 룻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다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다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 왼쪽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가 있는데 그 당시에 큰 길이,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이 지중해 바다 옆으로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해안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 남쪽의 이집트로부터 북쪽의 바벨론 제국까지 무역상들이 이동할 때 이 해안에 있는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타고 대상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로가 있고, 또 내륙안에, 이 내륙안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또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집트로부터 바벨론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주로 이 길은 누가 사용하냐고 하니까 이집트라든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할 때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동할 때에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내려오거나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길은 상인들이, 대상들이 낙타를 가지고 대상들이 무역을 할 때 이용하는 길이고, 내륙에 있는 이 왕의 대로는 주로 전쟁을 할 때 군사 이동의 도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룻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국제 해안 고속도로, 이 도로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오늘 나중에 두 번째 다비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요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항구 도시 요바로 갈 때에, 그래서 이 십자 마주치는 교차로가 바로 룻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도시를 관문 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과 이 대륙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의 도시죠. 이 도시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내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문 도시는 선교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다라든지 요바라든지, 그리고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서 세운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 모든 도시는 교통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면은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아시아 7교회. 이 7개의 교회의 공통점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교통에 있어서 관문도시로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여기서 만나는 그런 지점의 7개 도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서서나 요한의 선교서서나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요지마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 와서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부산 같은 도시, 제물포, 인천 같은 도시, 또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처음 들어오는 신의주 같은 도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이런 도시 중심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아주 확장적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도록,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룻다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8년째 침상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니아라는 이 사람은
8년째 중풍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중풍병 환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뭔가요? 여러분, 그건 뇌질환이지 않습니까? 그죠? 뇌출혈이거나 뇌경색으로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가 터져버려가지고, 여러분, 뇌가 터지면 뇌 손상을 입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이 뇌의 지령을 받고 뇌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위가 마비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느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거나, 그 정도가 심해버리면 아예 죽어버리거나. 여러분,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애니아라는 이 사람이 8년째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마비가 오면은 죽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마비가 되면은 재활을 몇 년을 받아야 돼, 몇 년을. 그래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어느 같은 거는 영혼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영혼이 침대에 누웠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거 도무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8년을 병석에 누워 있으니 이거 어떻겠습니까? 특히 중풍병은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모든 것들을 타인을 의존하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지치는 거죠. 본인 자신도 가족들에게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세를 끼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 끊임없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수발하는 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환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절절히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딱 15년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님은 20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합치면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억이, 3살 때부터 기억이 20대까지 끊임없는 환자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가정을 오늘 베드로가 알고 이 가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애니아에게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걸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8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그 침상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도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평생을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충분한 치료인지, 단순히 겨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8년 동안 드러누워있던 자기의 침상과 자기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함으로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년 정도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출도 화장실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다 대소변 받아내면서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묵고 자고 1년 만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근육과 모든 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 8년이에요. 8년. 8년인데 8년 들어있는 사람은 재활 치료를 몇 년 받아야 될까요? 온전히 걷기까지는 아마 8년 들어있는 사람은 최소한 1, 2년은 재활 치료 받아야 겨우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선포 앞에서 이 사람은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사람의 어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주님의 치유하심은 완전히 단번에 충분한 치유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니야는 단번에 오늘 일어났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애니야가 일어났음을 보고 오늘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다라고 하는 이 국제무역의 이 요충, 이 관문도시, 사방으로 삽시간의 소식이 전달되는 이 도시 안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애니야, 이 사람이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육체의 회복과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비참한 자였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세상이 무엇이 소망을 주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소망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더 나가서 누가는 오늘 36절에서 오늘 그의 관점을 이 루다에서 옮겨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그 시각을 옮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 다비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루다에서 한 16km 정도,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한 40리 정도 떨어진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교사, 요나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죠?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에 배를 타고 출발한 곳이 이 욥바예요. 욥바. 그러니까 지중해 편에 있는 이 항구도시, 큰 항구도시, 이 욥바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에 제자라고 말하고, 여제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뭐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2000년 전 이 시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여성들은 이름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 빼고 남자 아이들 빼고 성인들 남자들만 카운트한다니까요. 사람들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죠. 여제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고 참된 종교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영광과 권세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배필을 지으실 때에 그 지을 때에 아담의 권위에 맞는 아담의 권세의 영광에 합당한 여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여성이 더 비천하거나 남성이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합당한 여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여성이 얼마나 비하되어지고 여성이 얼마나 무시되어지고 여성이 얼마나 굴종적인 삶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성이 진정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비다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성경이 2000년 전에 감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시골로 가보니까 여성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애를 다 낳고 애들 엄마인데도,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누구누구의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을 그분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여성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도 지금 보세요. 21세기인데도 이슬람은 지금도 여성들은 얼굴도 못 드러내요. 여성이 밖에서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다른 남자 형제가 자기 누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여성이 자기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남성 형제가 죽일 수 있다. 이것이 이슬람의 아직 야만적인 그런 문화예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진리가 없는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를 오늘 누가는 여제자라고 2000년 전에 부르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다비다를 소개를 할 때에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더니,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인정성은 여제자답게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좋은 이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더니, 그래서 39절에는 이 욥바의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어떤 선행과 구제를 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욥바의 과부들이 울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문명으로 볼 때는 뭐 겉옷이나 속옷을 사줬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특히 겉옷,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천들이 2000년 전에는 이 천을 함부로 직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얼마나 고가고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겉옷은 돈이 급히 필요할 때에 전당을 맡기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에 밤에 잠을 잘 때 이불로서 덮고 자는 것이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날 밤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과부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 다비다가 매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 헌신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이 헌신적인 삶은 쉬운 삶이 아닌 것을, 그것을 누가는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 이 착한, 이 경건한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욥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지 그 이후의 이 진행이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태인들은 죽으면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장례를 치르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당일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바 사람들이 오늘 누가는 기록하기를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 여러분 시체를 이제는 닦고 씻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이 다비다의 시신을 가지고 다락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 바로 38절에 따르면은 이 루다, 인근 도시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지금 보관해놨고, 그리고 사람 두 사람을 급히 이웃도시 16km에서 18km 떨어진 그 이웃도시로 급히 보내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 와 있다는 걸 알고 빨리 욥바로 와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일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른 이 관습이 16km에서 18km 떨어진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여러분 당일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약 4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그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기까지는 당일날 장례 못 치르는 거죠. 결국은 이 다비다 이 장례는 당일날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러면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올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오게 했을까? 그날 장례식을 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안 그러면 장례식을 집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장례식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 욥바에 있는 과부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이 다비다가 부활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가 하니까 이 루다와 욥바는 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접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루다에서 이 에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8년 동안 중풍병 가운데 들어놓여 있다가 바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주변의 인근의 도시에게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에네아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혹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지 모른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을, 그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간청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바로 온 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시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비다가 평소 살았을 때 만들어준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으로 볼 때에 이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이 다비다의 이 소생,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정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40절에서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는 과부들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초청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곡을 하고 있었죠. 곡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소녀가 잔다. 소녀가 잔다 그러니까 그 회중들이, 곡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했죠? 다 비웃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곡하고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누워있는 죽어있는 시신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외칠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오래전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장면을 이 베드로가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지 이 베드로는 생생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2000년 전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기도의 행위지 무릎을 꿇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간청의 의미가 이 무릎 꿇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 파송장이 마태복음 10장이지 않습니까? 파송하실 때에 이미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완전한 권능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선한 결과와 열매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뭔가 하니까 베드로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다비다는 죽어있는 시신이 여기 있고 베드로가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신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시신을 바라보고 시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신과 다른 방향으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다비다를 바라보고 지금 선포를 선언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기도의 태도, 다비다와 등을 돌리고 한 이 기도의 태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때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기도했을 것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다비다를 지금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지금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당신께서도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등을 돌리면서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경건한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 앞에서도 바로 기도하여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먼저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이제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등을 돌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달리다쿰, 아람어로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 당시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쿰, 다비다쿰 이것을 증거하자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살아났음을,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음을, 일어났음을, 성경이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제자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주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듯이 이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살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나사로가 그랬고, 오늘 다비다가 그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애니야의 이 치유 사건, 이 다비다의 이 소생의 이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도 교회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 욥바의 이 신자들의 믿음, 이 소망, 부활의 이 소망을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소망을 따라서 이 다비다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다비다에게 있어서 이 다비다의 공동체, 이 욥바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이 다비다가 부활할 것을, 살아날 소망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바의 이 죽은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다비다를 품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결과로 오늘 성경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42절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바로 애니아가 그 사건을 통해서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다비다의 이 살아남, 이 소생을 통해서 욥바의 그 큰 항구 도시에 그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육체의 죽음에서부터 육체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이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때도 죽은 영혼들을 돌이키고 살리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생명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